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우리 박종호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 오면서 오늘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데 우리의 가란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어, 특별히 우리 이진웅 목사님 말씀을 쪼개시는 목사님이신데 제가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자주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냥 저희들이 평범하게 사는 이야기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를 향하신 임마누엘 교회 여러 성도님들의 사랑과 후원과 기도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는 정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은 들어갈 수 없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후배들에게 귀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아마 모세는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120세라는 평생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되새기게 됩니다. 특별히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한 것들을 제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풍성하게 임했는지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저희들이 올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들에게는 늘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광야는 광대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물이 없는 메마른 땅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광야를 산다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낮에는 너무나 덥습니다. 저녁에는 너무나 추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최선의 길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서늘하게 하셨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그 순간순간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그러나 그렇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지금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한국의 대부분의 식당에 가면은 음식을 주문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메뉴를 선택하고 결제하는 기계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골라서 선택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의 한국을 대변하는 경제적인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제 많은 외국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안전하고 풍성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지구의 또 다른 곳에서는 전쟁이 있고 가난이 있고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지구의 반대편에서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아프리카입니다. 저희들이 사는 마다가스카르는 척박한 환경이라고 합니다. 한국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비행기가 한국에서 비행 시간만 19시간 걸립니다. 보통 우리가 가려면 한 2, 3일 정도 시간을 잡고 가야 되는 먼 나라입니다. 마다가스카르는 매우 독특한 영적 지형을 가진 나라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 40%에서 50% 정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기독교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한 해로 매년 4년이나 5년마다 조상의 무덤을 열어서 유골을 새로운 천으로 갈아입히는 독특한 조상 숭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 사이에서도 깊이 남아있는 전통입니다. 그들은 아프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들은 신령한 능력이 있다라고 그 사람들은 믿습니다. 또한 지금은 모슬렘과 한국의 여러 이단들, 특히 신천지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교세를 넓히고 있는 곳이 이곳 마다가스카르입니다. 이단들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구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권위적이고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민주적이고 평등한 공동체라는 이미지로 교세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부족하고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물질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곳에는 군부에 의한 쿠데타와 폭동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줄 알았습니다. 사회가 안정되면 금방 물러날 것처럼 말했지만 그들이 권력을 잡자 장기 집권의 그 욕심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변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그 탐욕이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고 어려움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여러 번의 하리케인과 태풍으로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올해도 성도님들의 가정 중 새 집이 허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들의 집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비에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햇빛만 피할 수 있으면은 어느 흙바닥에 자든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별 탈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하지만은 가난을 운명처럼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 사람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복음이 그 땅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곳이 땅끝일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인들은 하루 몇천 원을 벌기 위해 하루 종일 일을 해도 그들은 생활을 버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코 게으르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새벽 5시 전에 일어나는 것이 일상입니다. 집집마다 거의 전기가 없기 때문에
저녁 7시가 넘으면 잠을 자고 5시 전에 일어나는 것이 그들의 생활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가난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도 조금씩 천천히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저는 식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위치한 곳이 빈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동네에 대형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 쓰레기장이 그들의 생활의 기반입니다. 하수도 시설도 없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시는 물은 오염되어 있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결과 현지인들이 계속적인 질병과 그리고 배탈, 설사, 장염, 피부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빠지는 이유가 있는데 배가 아파서 못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매일 마시는 식수가 문제인데도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식수 문제로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만 유일하게 수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일 맑은 식수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구테타로 군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수돗물은 새벽에 한 서너 시간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물 속에 불순물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벌레가 있어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그러나 이런 수돗물도 마음껏 쓸 수 없는 것이 그곳의 현실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전체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가 마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늘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하심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도 그 땅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어나면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저녁에는 어디서 잘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에 새 옷을 입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평생에 새 신을 신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마다가스카르는 변변한 공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공산품은 대부분 구호물자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아픈데도 왜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잘 모릅니다. 한국의 평균 수명이 84세라고 하더라고요. 마다가스카르는 찾아보니까 64세라고 합니다. 이것도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지만 그들은 결코 불쌍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진 것이 없기에 욕심도 별로 없고 걱정도 별로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해맑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해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일주일에 2번 화요일, 토요일 정성스럽게 밥을 하여 밤나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일날은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 매주 식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정말 사방을 돌아보아도 먹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영양 결핍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배가 고프고 졸려 수업을 할 수 없다라고 선생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영양 부족과 영양 실조는 평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나라와 문화와 환경을 뛰어넘는 한 지체들이며 한 형제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어떤 것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면은 그 일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후원을 통해서 지금까지 정기급식을 감당해 올 수 있었습니다. 매주 점심 한 끼를 나누는데도 인원을 너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숫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을 오랜만에 배부르게 먹어보았다라고 환하게 웃는 그들의 얼굴을 볼 때에 행복감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가난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하는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가난한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들은 자발적으로 점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필요들을 알고 서로 도우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순종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환경을 보고 우리가 가진 것들로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겨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항상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항상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거기에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다 은혜 교회가 현지인들의 아픔을 주님의 선한 눈으로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이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한 생명 한 생명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면 그 일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선한 영향력을 그들은 미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귀한 후원을 통해서 미래 일꾼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10년, 20년 후의 모습을 저는 그려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반듯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교회는 교육에 심려를 기울일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약 30여 명의 학생들이 장학 혜택을 통해서 그들은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교육적으로 열악한 환경이지만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대학에 가려면 교재만 사면 대학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배우고 싶어도 책이 없고 학용품이 없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조차 지금 제때 월급을 받을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마다가스카르의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더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단에서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추방된 가정이 100가정이 넘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방되고 10년이 넘어도 중국 땅을 밟을 수가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공산당이 중국을 통치하는 시기에는 선교사들이 입국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예배 한두 번 드린다고 사람이 바뀌겠어? 찬송 몇 곡 부른다고 무엇이 달라진다 말이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공산주의자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드려지면 나라가 망하고 뒤집어진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분명 나라가 변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가정이 변화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청년들이 신앙 안에 안정된 가정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미 많은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예배는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최고 행위입니다. 마을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지고 새로운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으십니다. 예배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참된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재밌는 수학이 있습니다. 매일 1%씩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변화들을 1년 동안 지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말에는 처음보다 무려 38배나 성장한다라고 합니다. 매일 읽는 성경 한 장, 매일 드리는 5분의 기도는 삶에 아무런 변화를 못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매일 쌓이게 된다라면은 1년 뒤에, 10년 뒤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될 것입니다. 한국 역사에서 이 광야와 같은 시기를 저는 1950년대 6.25 전쟁 이후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으로 모든 산업시설이 파괴된 한국 땅에 1인당 소득이 60달러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어 미국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때 밀가루와 우유가루에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봄철 양식이 없어서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하던 보릿고개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줄이게 하시고 낮추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낮아진 마음으로 새벽마다 강대상을 눈물로 적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 힘을 의지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겸손히 구했습니다. 지금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역사상 유일하게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돋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NGO 단체가 130여 개가 있습니다. 약 90여 개국을 그들은 섬기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트에 가면 먹을 것이 넘쳐나고 굶주림을 걱정하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과
K 문화가 샘솟는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의 생활은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에 144년 만에 성당이 완성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당입니다. 옛날 스페인의 아름다운 도시 바르셀로나에 자연을 사랑하는 가우디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자연의 곡선을 닮은 아름다운 성전을 설계했습니다. 그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높고 거대한 탑을 세우기를 계획했습니다. 사람들은 유혹합니다. 이 탑은 조금만 더 높여서 저 위에 있는 언덕, 바르셀로나에 있는 가장 높은 언덕보다가 조금만 더 높게 지으면 안 되겠냐고. 그리하면 이 성당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 될 것이고 당신의 이름과 우리 도시의 위상은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우디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성당의 가장 높은 탑은 정확히 172.5m로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의 가장 높은 언덕의 높이가 173m보다 딱 50cm 낮게 설계했습니다. 겨우 고작 몇십 센치 때문에 최고의 타이틀을 그는 포기했습니다. 왜 굳이 언덕보다 낮게 짓는단 말입니까? 가우디는 기초석을 어루만지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간의 겸손이 담긴 위대한 고백입니다. 피조물이 인간이 만든 건축물은 건축주인 하나님이 만든 그 자연을 뛰어넘어서는 안 됩니다. 172.5m는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입니다. 신의 영역을 침범하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겸손의 한계선이었습니다. 탐욕은 인간이 신을 이기려 할 때에 생기게 됩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신이 만든 세상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우디는 이 성당을 설계할 때에 172.5m를 넘어서 건축하면은 그 기초가 견딜 수 없도록 설계했습니다. 왜냐하면 후대의 사람이 분명히 욕심을 가지고 더 높게 지을 것을 예상해서 그는 설계했습니다. 그 후로 수세기가 지난 지금도 이 성당의 모든 사람들은 낮아짐과 겸손함의 본보기로 이 성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간도 풍요로움 속에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감각을 우리는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감각이 마비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해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통해서 풍요와 행복을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을 우리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가장 어려운 곳이 점점 한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편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건강하고 가장 젊을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희들과 그 거의 마다가스카르 생활을 함께한 개 두 마리가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것입니다. 6년 전 새끼 강아지가 두 마리가 생겨서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인데,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그래서 제가 한 마리 개는 온유로 짓고 한 마리 개는 그 조이로 지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는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다가스카르 땅을 보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온유와 조이가 얼마나 영리하고 부침성이 있는지 모릅니다. 척박하고 낯선 환경에서 얼마나 조이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는 개가 온유와 조이입니다. 그런데 수개월 전에 동네에 돌림병이 돌아 개들이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병들어도 제때 병원에 갈 수 없고 치료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온유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조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정말 힘들었지만은, 또 내가 생각해 보면은 내가 잘못 돌보아서 그런가,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가, 그런 자책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라는 것이 머리에서 결코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갈 때마다 제가 강대상에서 기도하는데, 그날도 너무나 가슴이 아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소리를 들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이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공교롭게도 이 조이와 온유가 떠나기 전에 두 분의 여자 성도님이 클레오와 리니나라는 47세와 51세 두 분이 돌아가시는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과 괴짝보다 못한 관을 보며 이 땅에 사는 것보다가 눈물이 없고 고생이 없고 배고픔이 없는 천국 가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슬퍼했지만은 곧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개가 죽으니 마치 나의 오른팔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교회를 짓기 위해 벽돌 한 장 한 장 선별하는 정성을 쏟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벽돌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역자와 성도들의 눈물과 찬양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고 살아가는 장소는 엄연히 다릅니다. 한국과 마다가스카르, 지구 위에서 서로 땅끝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척박한 땅에 아름다운 교회가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우리들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너무나 큰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날마다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어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모습 이대로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손들어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적고 우리의 능력이 적을지라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이 칭찬하는, 하나님이 주시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빛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섬겨나가는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며 기뻐하며 감격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